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다 지금 좀 크게 불러봅시다. 손명우 선생님 크게 부르셔도 돼요.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리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실세 다만 내 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한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 예수를 아주 열광적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또 우리의 지식도 또 경험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사그라들고 그리고 더 이상의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 휴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아신다면은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 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에 보면은 사실상은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틀린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이 같은 것에 대해서. 보면 언약궤 안에는 언약 돌판만 있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원래 쌍난 지팡이도 그렇게 두라고 모세에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네. 저기 아침에 그러는데 그 솔로몬 왕의 성전원기 지성소로 나오는데 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 두 개만 있다 그런 말이 아침이라도 성장의 기억. 네. 형제도 완전히 예습도 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다른 하나가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대충 몇 절 그리는지. 아니, 여기. 지금. 아니, 여기서부터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까지. 여기 언약궤를 줬죠.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찾으신 분. 찾으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옆에나 보기를 보면 그룹들이 그 언약궤를 갖는다고 나왔거든요. 네. 여기는 뭐예요? 그 지성소를 그 어디래? 속죄소가 지성소예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네. 언약궤를 언약궤 앞에 그룹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있어요. 지성소 안에. 네, 지성소 안에. 여기 지성소를 그룹이 덮는다고. 어디에 구름이 듭니다. 지성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네. 속죄소, 네. 그렇게 그 언약궤 위에가 그 속죄소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구약이라서 아예 이제 다 버려버리고. 네. 그러세요? 네, 하나 골라요. 다 버리셨어요? 근데 질문은 보니까 안 버리신 것 같은데. 아니 여기만 나가면 네. 뭐 큐티책 보고 설교도 보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아마 다른 설교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 그 법궤가 있죠, 그죠? 이 법궤의 요 위에 부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속죄소, mercy seat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천사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걸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속죄소 아니면은 그 우리가 mercy seat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법궤고 이 속에는 이제 돌판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원래 이 안에다가는 모세에게 명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넣으라고 민수기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가 된 거는 뭐가 문제가 된가 하면은 원래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게 좌측 측면에 뭐가 있고 우측 측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좌측 측면에 뭐가 있어요?
이게 떡상이에요.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하고 여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황금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근데 원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향단이 있어야 돼요. 분향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봐봐요. 뭐가 틀려? 네? 네, 금향로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지성소 안에는 향단이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향단을 지금 지성소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실수했을까? 하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이 향로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들어간 상태를 말한 게 아닐까. 안 그러면 이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은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하고 이렇게, 그죠? 그 향로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는 거는 어디까지를 이렇게 하게 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가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자기 차례가 되면 들어가서 이렇게 섬길 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섬기다가 나오고 여기다 섬기 나오고,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 차례가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섬겨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여기에는 이게 멀시 시드 있는데,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황소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 혹시 자비를 못 얻으면 죽을까봐 발에다가 줄을 묶어 갖고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들어갈 때는 항상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든 이유는 하늘에 있는 어떤 실체를 보고, 그리고 이 본대로 만들어라 해서 지금 모세가 그걸 보고 내려와서 그대로 만든 게 이 성막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체는 하늘에 속한 성소라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장막이 있고,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가 있고, 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저자는 이제 성막 제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보일 뿐 계획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라. 이게 지금 그 첫 장막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정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 이게 되고 있는 한에는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성소는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황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아직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진정한 그 제사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다. 그런데 실체는 뭐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가지고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의식적 정결함이라고 그래요. 의식적 정결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보일 뿐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clean consciousness 이렇게 하고 그 우리의 양심을 갖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약에 있는 황소의 피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나 아니면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니까 리추얼이라든지 아니면 세리모니얼 클린네스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의식적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옷을 빤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정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주일날 교회를 갈 때, 그날 전날에 3일 전부터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그 목욕탕에 가서 때도 밀고, 그리고 그날은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다려놓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는 의식적 정결함이에요. 이해돼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외형의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 나가게 된다고 우리의 내면에 이게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준 건 아니에요. 그 이해되세요? 조금 보탬이 되시는 교회가 예, 그런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거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의식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서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은 뭘 포인트했느냐면 우리의 양심의 정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맑은 깨끗한 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게 될 때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장막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은 지금 그 외면의 의식적인 세리모니얼한 그런 것에 이 클린넷은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든 뭐든 하여간 그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외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율법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을 대신하셨도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로함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네, 근데 그리스도는 이게 외면의 그 법을 갖다가 다루신다는 게 세리모니얼 클린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청결함을 갖다가 다루시는 거예요. 속 외면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더 나은 것이에요. 이것도 번역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의 대제사장 이러면은 굉장히 흐려지죠, 그죠? 더 나은 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The better.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소들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템플이죠,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뭐를 드리게 되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우리의 의식적 정결함을 주지만 거기에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염소피와 황소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원래 그것의 모형의 실체예요, 그죠? 그 실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갖고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 이게 왜 암송아지의 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피를 뽑아가지고 피는 가지고 성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이 나머지 고기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요. 재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진 밖에 이렇게 두었다가 그게 물을 타가지고 의식적으로 더럽힌 사람들을 이 송아지 이 재를 갖다가 이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외적으로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양심의 정결함이 없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죽은 행실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들이 이게 뭔지,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해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섬기게 한다. 그래서 하나는 외면을 다루고 하나는 내면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것이 이렇게 지금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죠? 포인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리고 송아지의 이 암송아지의 죄가 이게 육체의 더러움, 외적인 더러움, 세레모니얼한 그런 언클린네스를 갖다가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내면의 그런 양심의 정결함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소는 우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의식적 더러움을 가지고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죠? 의식적.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장희 형제님은 오늘 이야기하셨던 그 영광이 이렇게 덮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 안으로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양심이 더럽혀진 우리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장막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럼 양심이 더럽혀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더러운 손이라든지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진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안에서 더럽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증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데 구약의 법은 뭐만 다룰 수 있느냐 하면은 음식법들, 그 다음에 육체의 정결함을 다룰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문제는 다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뒤에 오는 그 실체를 갖다가 포인트하는 것으로 이렇게 황소피와 염소피를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육체의 정결함을 갖다가 이게 했다면은, 이게 포인트하는 것은 뭔가 무형의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양심도 영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정결하게 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신구약을 비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물론 그 행위나 그런 거를 보면은 행위적인 거고 육체적인 거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그들 마음에 대한 정결함이나 마음의 거를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것을 표현한 때를 제사나 이런 거로 표현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할례가 있죠.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그것은 할례는 믿음의 표였어요. 모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갖다 믿는다는 표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할례는 했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할례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만 한 거예요. 근데 할례를 안 하고도 믿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할례를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밖으로 안 보이니까 그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근데 이 할례가 믿음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근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 외형적인 게 이제 마음으로 플러스 시키니까 대충 갔다가 신약에서 좀 쓰면서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다 이건데. 아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그 자체로서의 다 의미를 다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거의 나온 이야기, 무슨 이야기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이 자체는 뭔가를 이렇게 포인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실체가 오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계시가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상징적 그림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 암소의 죄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백성의 죄가 속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늘 봤어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림들인 거죠.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행위라는 게 네. 행위 구약의 어떤 행위 자체로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그들의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것들을 네. 이제 그냥 마음으로 뭔가 우리가 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이게 외형적인 게 좀 있어야 좀 그럴듯하고 믿음과 그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포인트하는 그 영적인 실체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이게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메인은 아니지만 매한정 그리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움은 된다. 보조적인 쪽으로.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대충 갖다가 쓸 필요도 없는 거네요. 예, 그 왜냐하면은 이게 온전한 게 왔을 때에 지금 히브리스가 전부 이야기하는 게 이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너네들 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걸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게 실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안 오게 돼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고 말로 시인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떤 그거의 표시나 그거를 말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아닙니다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게 믿는 거에 대한 결과가 네. 그런 행동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야고보서 같은 것도 결국은 그 행위가 메인이 아니지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뭐가 나타나게 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믿는 것이 황소피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소피든 염소피든 할 때 그 믿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돼요. 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부수적인 그런 거꾸로 돼버려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사할 수 있는 그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고 황소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가 완전 거꾸로예요. 돌아가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기 전 사람들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제정해 주신 그 법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훗날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속을 할 것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체를 가리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지금 우리 때는 황소피가 필요 없고 우리 때는 그렇죠. 그거는 틀린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사랑으로 프로듀스 된다면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믿음의 표로 우리가 할례를 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구약 시대 구약 사람들 뭐 다윗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저거가 아니라 그 신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통하는 거지 이 말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수도 없이 이제 그것이 포인트하는 거는 이 율법이 포인트하는 거는 그것은 사랑으로 프로듀스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정신이었었어요. 그래서 11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축복이 나눠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결여된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같이 흘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어떤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빠져버렸을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잘 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의도 그리고 자비도 다 사라진 채 그 자체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
하고 했을 때 이 사람 제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뭘 해라 그러냐 했을 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랬을 때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같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이게 근거가 돼요. 이게 초석이에요. 우리 삶에 이게 초석이 되는 건데 구약에는 뭐가 초석이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이 이거는 비주얼하게 보였고 이거는 비주얼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고 그거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를 이걸 그림으로 그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편팔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그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 언제나 그것을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줬어요. 그것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동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 문자적 그것은 잘 지켰는데 실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제 형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포인트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지 동료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이 왔을 때는 왜 그게 안 됐었느냐? 이제 우리가 거꾸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꾸로 바라보면서 왜 구약에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걸 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영적으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럴 때 바꿔주실 때 이제 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결함을 갖다가 하는 거는 그냥 피를 뿌리거나 암소 재를 물에 섞어 갖고 뿌리면 돼요. 그죠? 그런데 양심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 이거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비주얼한 그림이 없으면은 양심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는 이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영적인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자, 양심을 정결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심이 정결하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육체를 어떻게 정결했는가를 갖다가 보면서 그것에 대한 영적인 파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버리시면 안 돼요. 구약이 필요한데 이 구약은 그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뭐를 포인트했고 그것이 영적인 실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형이 필요하긴 한데 전부 다 모형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실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실체를 봐서 때로는 뭐 대제사장만 먹는 떡도 먹기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도 구약에도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도 그 수많은 모형들인데 전부 다 모형만 봤지 실체를 못. 아니 그 안에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모형만 봤죠. 근데 그 안에서도 마음은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개혁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개혁 때에 뭐가 없냐면 바로 새로운 종류의 대제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소에서 황소피를 가지고 섬기는 분이 아니라 그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나아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피가 그 양심의 정결함을 가져올 수 없고 육체의 정결함을 가져왔다면 바로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양심의 정결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장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신의 실제의 피가 이거를 뭐도 커버하느냐면 구약에서 그것을 따라 드렸던 사람들의 죄까지도 커버하게 돼요. 그래서 once for all이. 그래서 과거로 향해 갖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커버하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그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의 죄도 다 커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의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이거를 양심의 더러움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금욕을 한 거예요. 금욕은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욕을 한다고 교만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금욕을 한다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거나 또 우리의 정욕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이게 이제 우리의 죽은 행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뉴 라이프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은 것들에서 나온 거예요. 옛 것들에서.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양심은 아주 눈처럼 희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피,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 용서와 이 정결함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 양심이 우리를 갖다가 증거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증거해갖고 내가 양심의 더럽힘을 받았다고 느껴져요. 내 양심이 이것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걸 하세요? 네? 네. 근데 이게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뭐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양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행동들을 자제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앉아갖고 기도만 했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양심의 정결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죄 사해 주신 것을 그냥 감사.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의존하고 나갈 때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그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그냥 피가 아니고 황소 피가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당뇨 걸린 사람의 피도 아니고 그냥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아들의 피의 가치가 저의 모든 죄를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에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한다든지 앉아서 회개할 거리를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회개를 다 하면 나갈 수 있다든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흔히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 기도를 하면 부모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듯이 자백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자백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없어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맨날 대제사장이 하고 제사 제도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만 바뀌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나의 육체적인 의식적 정결함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대입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제사장이 없어가지고 대제사장을 붙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붙잡고 이거를 갖다가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만 무슨 금욕을 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방 안에 앉아갖고 기도를 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양심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거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신명 이런 것을 다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그런 구약 끝은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머리로만 이제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요걸 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필요가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해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물병 양파와 술주를 취하여 그 분하리와 온 백성에게 명령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하신 언약에 따르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첫 언약 때 한 것은 옛날 그 신해산 언약이죠. 그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가운데 뭐도 포함되냐면은 이렇게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정결함. 그래서 우리의 그런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범한 그런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언장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유언장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유언장은 그 작성자가 있고 집행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작성했는 사람, 그 제가 죽으면서 이 모든 재산을 홍성욱 자매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해갖고선 이걸 하는데 요게 발효가 되려면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안 죽으면은 이건 발효가 안 되게 돼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장이 있어나 마나요.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되니까요. 죽고 나면은 이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게 피 흘림이 일어나야만이 이게 모든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그 성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지어놓고 난 뒤에 이게 이제 피를 가지고 우슬초와 양털과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기명에도 뿌리고 모든 데다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게 왜 뿌렸냐면 이게 피로서 정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로서 정결함을 이룬다는 걸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에 그것의 근간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피 흘림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이게 그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가지고 죄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래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약에 지금 있다면은 그 피를 갖다가 우리에게 뿌렸다는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 옛날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흘리신 피예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뿌려지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뿌려져요. 그때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오는 건 아닌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도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믿어졌다고 우리의 어떻게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 7장에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우리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율법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성화도 안 돼요. 근데 성화가 안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타락이 더 심해져요. 그 이야기가 7장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연약해갖고 아무것도 못 이루게 돼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아무것도 못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성화하지 못하도록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로 방해한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상하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 의지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의 그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와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이게 양심을 갖다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뭐냐면 카피라이터가 우리가 저작권 문제가 그 법으로 없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죄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법이 생기는 거 어떠냐면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뭘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목사님이 쓰는 책인데 이게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막 카피해갖고 막 주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러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굳이 그것 때문에 또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 가고 책 사러 다녀야 되고 이거 불합리하다 이러니까 이제 카피를 하는 게 옳다고 자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그러니까 혹시 걸릴까봐 조심하면서 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법이 생기니까 내가 범법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법 때문에 범법함만 늘어나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살아있었더니 법이 오고 나니까 이 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목사가 이거 가지고 꼭 그렇게 돈을 받아야겠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게 이제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만 자꾸 첨가. 결국은 이게 뭐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갖고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돼, 내가 성화가 안 될 뿐 아니라 성화를 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중학교 1학년이니까 오늘 수업 끝나면 PC방 빌리고 집에 바로 와 하면 빌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깜빡이고 집으로 오기가 하고 PC방 빌리지 말라고 하면 가만히 놔두면 지가 모르고 그냥 와요 집에.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얘기만 하면 그걸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거를 양심을 정결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 8장에 보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에레미야서에서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날이 이르게 되면은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뭘로 하게 되냐면 이제는 외면에다가 이걸 쓰고 내면의 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중계방송을 해드리면은 갑자기 자신이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은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운 영혼에게 안에 용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의 위험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약속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이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인간 안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굳은 마음이 죄해지고 새로운 마음이 와요. 그리고 인간 안에 새로운 영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따라가고 그분의 영광을 쫓고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면의 법이 이게 카피를 계속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억지로 참다가 몰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안 하게 돼요. 하고 싶지 않게 돼요. 왜 하고 싶지 않게 되느냐면 이 내면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즐겨 나를 따르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관계, 역학관계 속에 들어가고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을 갖다가 즐겨 따르고 싶은 마음들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근데 저쪽에 외면의 법이 있고 내면의 법은 죄의 정욕으로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때는 외면의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감춰졌던 구정물만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정물이 아니라 이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사랑은 사랑에 반응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분의 계명을 즐겨 따르고 싶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누군가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정말 바뀌어버려요. 집에 애들이 어떤 애는 자기가 사랑을 느끼면 말을 잘 듣는데, 어떤 애는 말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고 가고 상반돼서 네. 애는 아빠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 속에 있어서 늘, 이게 아까 우리 이상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경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냐 했을 때, 이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천장에다 도배하고, 그리고 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해 문을 손잡이를 갖다가 탁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땅에 들어오면 방바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워갖고 옆을 보면, 벽을 보면 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목에, 미간에다가, 이게 온 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 붙인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늘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를 원하면서 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래서 늘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있고 너희 생각에 있고 너희의 입에 있다면, 그것을 늘 또 우리는 또 사람들과 나누고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이걸 하면서 자기는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둬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마치 저가 주야로 하나님의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과실을 맺듯이 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지나면 속여 먹고 뭐하고 막 하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외적인 그러니까 그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전에 와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요거 빨리 끝나면은 나가서 또 장사해갖고 속여 먹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강도지 시원하다가 이제 강도들이 피신하는 이게 굴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다가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마치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리고 어떤 여기서 율법에서 말하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내가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 양심을 정결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새 영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받아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해졌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화도 이루어 가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성화가 일어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뭔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실감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감이 될 때마다 우리는 더 사랑하게 돼요.
더 따르고 싶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성화가 안 되고 성화가 오히려 거꾸로 방해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자 우리 안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만 일어난 게 아니고 뭐도 일어나요? 성화도 일어나게 돼요. 이게 법의 내면화예요. 법의 내면화는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온 천하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이 초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 등한시해 버리면은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이라는 것.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다만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봤는데 지금은 뭐냐면 내게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아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우리 안에는 뭐예요? 이 양심이 이 정결함으로 바뀌어갖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죄의 파워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거 아세요? 죄가 하나의 파워로 와갖고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데 그 은혜의 파워가 우리로 와갖고 막 하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오늘 술 먹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오라면 다 틀림없이 그 짓 하고 오는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면서 오늘 우리 어머니가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다 됐다.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들어가고 뻗었어요. 그런데 막 목이 말라고 깨보니까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제 마음의 양심을 정결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술 먹고 어머니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어떻게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거는 술 먹지 말라는 외면의 법이 아니라 아 이거 할매 또 잔소리하네 하고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마음에 쓰여져 사랑으로.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기독교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 이게 초석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거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책임만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신 거죠. 옛 언약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던 것, 옛 언약으로는 줄 수 없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언약이 발효된 것은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나서부터 이게 발효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하고 끝냅시다. 시작.
아까 모세는 이제 그 동물들을 잡았고 그 피를 가지고 두루마리와 그리고 모든 기명들에게 다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 포도주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이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 모형은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실체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그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2번 오세요. 근데 오실 때마다 어떤 한 세대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한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써 어떤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2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종지부를 찍게 돼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심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2번 오심인데 이게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에 들어가셔서 바로 자신의 그 피로서 한 번 이렇게 드림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끝에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가 이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고 세상 끝에 나타나니라.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만약에 들어가는 제사장이었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완전했더라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매년 죽으셔야 돼요. 매년 오셔서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영원한 그런 그 가치가 없다면은 매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들여서 모든 once for all이에요. 모든 세대들을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부터 다시 심판의 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끝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여서 모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2번째 오심은 다른 거예요. 2번째 오심은 다른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 그 예정되어 있는 거 뭐냐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죽음은 죄에 대한 삭시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죄에 대한 이게 삭스로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가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죄가 들어온 것과 함께 이게 사망이 왔다는 것이 1차적인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일단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은, 그게, 여기 보면은, annihilation이라는 그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예? 네, 소멸.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를 순수히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죽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다시 다 부활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삶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끝이 나면은 그냥 뭐 죽으면 끝나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더 다른 게 뭐냐면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무서운 건데 죽음 뒤에 뭐가 있냐면 이게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심판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상관없이 그래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진 않아요, 이제는 뭐 때문에 오시느냐 하면은, 네? 네. 이게 둘 다를 갖다가 해결하러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once for all이에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하기에 이르게 하여,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세컨드 카밍 때는 구원하러, 이게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 심판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예, 그분이 구원은 그 전에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시냐? 구원을 받고 나서의 상태가 지금이. 예, 지금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냐는 거죠. 예. 그럼 큰일 나죠.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죽는 날까지 전 빼고 이제 뭐 허리 고치고 별거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구원받은 파이널 상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아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셔야죠. 영원 불멸의 몸을 갖다가 우리가 있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상황에 이르른다 그러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말은 아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가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냐면 아니요, 보증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증은 취소할 수가 있죠. 아니요. 구원을 받았는데 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은 거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좀 젊은 소연이는 그래도 뭐 이 정도 구원받은 상태라 한다면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지금 이대로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전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죠.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육체가 연약함이 있어 갖고 이게 식욕을 참지를 못해요. 이것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저는 정신적으로도 구원을 마음적으로도 이게 꼬라지가요. 맨날 툭툭 구원을 좀 덜 주신 것 같은데. 10월어 치가. 아니 저 형제님은 좀 레벨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데 저는 갈 길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age to come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삶. 근데 이것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이 성령을 이 삶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면 이게 보증을 받은 상태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증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제 개런티가 되어갖고 우리에게 서류를 준 거예요. 그 개런티를 서류를 가졌다고 그걸 실제로 얻은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여기에서의 삶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카밍에서 와요. 이때는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여전히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보증의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받았습니다 했을 때 그게 완성된 구원입니까? 했을 때 아니요. 지금 완전한 것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게 한번 죽게 되면은 죽음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후에 심판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무시무시한 속에서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갖고 이제는 심판이 마구 일어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이 심판이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그때에 그분이 심판해 주시지만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핏부림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몸을 잊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인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 형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무시무시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허리가 안 좋으시다든지 자꾸 넘어져갖고 다치시고 이게 치매기가 좀 있다든지 뭔가 이런 분들이라고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갈라지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갖다가 애써 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게 안 일어난다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내 영혼은 겁이 없겠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열렬하게 eagerly await 하는 거예요. 아주 열렬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갖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오심을 갖다가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때는 이거는 이제 구원에 온전하게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썩을 몸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열렬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죽음이나 심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죽음이나 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성령과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쫙 다 읽으면 제일 마지막에 그 모든 고난 후에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모든 사망과 그리고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신 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눈물을 씻으시고 이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조하는 시간들이 왔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도 끝나고 우리의 죽음도 끝나고 죄도 그치게 되고 처벌도 심판도 다 끝나요. 이제는 다 끝나게 돼요. 거기에도 우리가 또 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예비됐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당장이 됐고 이제는 그 안에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심을 갖다가 열렬히 기다렸던 자들이 모두가 다 그분과 공중에서 만나 영원한 혼인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어.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Even so, come Lord Jesus.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간절히 그분을 갖다가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갖다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뭐를 갖다가 해야 되고 어쩌야 되가 아니라 이게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초청의 소리예요. 그죠? 더러운 자들, 더럽힌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서 내 아들이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역사들을 보고 믿어라. 헛되이 죽지 않았다. 그건 내 거룩한 성소에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내 아들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한 거룩함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그리고 정결함 가운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와서 믿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하늘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가시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예, 그 대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마다 그렇게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그분의 다시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준 그런 대제사장들의 그런 희생 제사하고는 영 다른 종류라는 거죠. 이것은 아담의 죄부터 인류의 마지막 인간까지 모든 죄를 다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무한한 영광은 바로 그분이 한 번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커버될 수 있도록 그럴만한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그 영광이에요. 그죠? 바로 이 희생은 역사의 정점에 와서 때가 차야 그분이 오시게 된다. 왜냐하면 창조 때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바로 죽으시면 아담 때문에 바로 죽으시게 되면 이게 죄악이 그렇게까지 관영되지 않은 채 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겨우 한 사람을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그런 어떤 죄악들이 첫 번째 언약 가운데 그렇지만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이제 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혜택은 그분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 다시 오시면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이게 망각할 수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훨씬 더 열렬하게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그렇게 데려가시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의 삶을 결정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열렬하게 기다리려면 그분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이 그분을 기다리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탈출만 바라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보험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물로, 우리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그 12월 2일 날 오신다 그러면은 소연이는 지금 신혼여행 갔는데 인조이도 못하고 오시니까 아니 끝나고 오셔야죠 하고 내가 지금 지금 뭔가 건물을 하나 사놨는데 세라도 좀 받고 그러고 나서 오셔야 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열렬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보다 훨씬 더 딴 것에 많이 빼앗겨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의 초석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갖다가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의롭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우리를 열렬하게 기다리는 자들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은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주 잊어버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 안에 많이 사그러졌던 것입니다. 한때는 열렬하게 기다리거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마치 정착해서 여기가 내 집같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까무득해서 언제 오시겠는가, 내 때에 오시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 땅에만 집착했던 것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온 심령으로 기다리며 열렬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